요즘 자양동을 이래 돌아보니까요, 재건축하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육관 옆에만 해도 지붕이 하늘색 삼각형 지붕을 가진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5층 빌라가 재건축되었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재건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30년 정도 지나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하고, 또 단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또 때로는 벽에 금이 가서 기울어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처럼 안전을 위해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건축은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주로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또 건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인간관계에도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관계도 부식이 돼요. 처음에는 신선하고 설레는 관계였는데 갈수록 서운한 감정, 또 섭섭한 감정이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리마인드 웨딩을 하면서 이 관계를 재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재건축은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잘 나갈 때는 활력이 넘치지만 정체기가 있거든요. 늘 해오던 대로 하다가 보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기업의 구조 자체를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은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건축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고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라는 건물도 낡고 부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당장 어떤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신앙이라는 건축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정이 많이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직접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디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처럼 편하게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려는 성도들도 생겨났고, 실제로 유혹에 넘어져서 옛생활로 돌아간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축물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녹이 슬고 부식되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앙을 재건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신앙의 재건축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본문의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 옛사람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과거에 따르던 육체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습은 옛 생활 습관을 말하지요. 이 옛 생활 습관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져 가니까요. 그러므로 신앙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버리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보혈로 씻는 거죠. 근데 가만두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늦기 전에 신앙의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신앙의 재건축의 방법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서 이 심령은 직역을 하면요, 마음 심자에다가 영영자를 써서 마음의 영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한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영이 바뀐다. 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의 재건축을 하려면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잘못된 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예요.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계속 반복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또 이 새롭게 된다는 건요, 수동 형태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의 첫 자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악한 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마음은 온갖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음란의 영, 물질의 영, 또 거짓의 영에 지배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마음의 첫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늦기 전에 신앙의 재건축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재건축의 방법은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었으면 옷을 입어야죠.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그대로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셨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과거에 따르던 육체의 본성이라면 새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 사람은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을 지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요, 아무리 약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다만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육체의 본성에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녹이 슬거나 기둥에 금이 가거나 혹시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옛날 습관을 끊지 못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은 누구보다 신실하지만 마음은 혈기와 미움과 음란과 거짓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재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육체의 본성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본성이 있지요.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육체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면 안 돼요. 오늘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옛사람이 저절로 벗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것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신앙의 재건축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또 공부도 잘해서 의대에 진학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후 얼마 안 돼요. 집사님의 외도가 시작이 됐어요. 양심의 가책도 받았지만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여자를 끊기 위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다른 여자를 찾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다니고, 네 번째 여자에게서는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본래 딸만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생겨나니까 결국 살림도 차리고 아내와 헤어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이 어려움 속에서 큐티를 배우게 되었고, 큐티를 하면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의사 남편, 똑똑한 두 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편의 사건을 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만과 욕심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찾아와서 이혼을 강요하며 힘들게 했지만 집사님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된 거죠.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알게 되고, 자기가 유혹의 욕심에 붙들린 병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 육체의 본성과 처절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부부가 함께 해야 되고 동역자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신앙의 재건축을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의 재건축을 해내려면요,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재건축은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100% 나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만 또 100%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반반 나누어서 하나님 50%, 나 50%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내가 하는 것이고 또 100%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가요? 안 되거든요. 내가 100% 노력한다고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또 100%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비유하는 이 표현 중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 누가 매일 샤워를 시켜주지도 않는데 깃털이 그렇게 더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백색 비둘기를 보면 항상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 날개에서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든요. 이 기름이 막을 형성해서 더러운데 접촉을 해도 흡수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항상 성령님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세상의 이 더러움에서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이 보통 직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너무너무 세상적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주로 돈, 성형수술, 화장, 데이트 다 자매님들 뿐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동료들의 가치관에 자기도 젖어드는 것은 아닌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세상적인 말과 행동이 나의 몸에 배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들의 생활 방식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측은하게 느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니까 세상의 그 더러움이 내 안으로, 비록 나의 옆으로 올 수는 있지만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재건축을 이루려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심으로 온전한 신앙의 재건축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신앙의 재건축을 하려면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재건축할 때요, 금이 간 기둥을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떼우고 삭아서 녹이 슬어서 삭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철골을 교체도 하지 않고 페인트만 바른다면 당장 눈속임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곧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제대로 재건축하려면요, 재건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차원 높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닮기가 우리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5는 제법 큰 돈이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아이가 이제 다음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길바닥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뭔가를 줍게 됐는데, 그가 주운 게 얼마나 되냐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도 수천 개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만 신경 쓰고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아이는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과 나무가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땅만 바라보고 세상의 일만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총회장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이셨던 조나단 고포드 목사님은 1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기쁨도 잃고 낙심해 있다가 이 선교의 방법을 바꾸었다고 해요. 이제 선교의
일을 하는데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선교사님 마음에도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또 교회 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기쁨을 잃을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 우리 신앙의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슬고 낡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로잡아질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겠습니다. 또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영적인 비전과 목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재건축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